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 저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또 주님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아버지 우리 주빌리 사역자 또 아버지 기도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그 선자리에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기도로서 변화시키는 아버지 용사들로 그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길에 또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아버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 사람의 생각, 저희 생각은 다 걷어주시고 주님 정말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깨달음과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우리 오성 목사님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어찌나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시는지 제가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목사님과는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지냈고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저는 이 주빌리 기도 모임이 정말 지금 10년도 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곁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가정을 미처 돌보지 못하고 또 아버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귀한 시간과 물질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미처 돌보지 못한 가정과 또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도에 그 12월 25일 북한에서는 저는 성탄절인 걸 모르고 어떤 그 신내림 받았던 어떤 점쟁이의 안내를 받아서 제가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그때 당시 딸이 6살이었고 딸을 데리고 이제 탈북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한 1년 살다가 한국으로 오다가 다시 북송됐습니다. 북송돼서 이제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고요. 다시 기적적으로 재탈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중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감옥에서 제가 그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믿음이 대를 이어서 오시는 가정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축복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믿음은 은혜잖아요.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예수를 믿었었고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제가 엄마가 예수쟁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것을 이제 감옥에서 생각나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중국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이제 삶의 기로에서 죽음과 생사가 오가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일을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오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그냥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 항상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 딸도 그 해 제가 한국에 도착한 해 6개월 한 거의 1년 가까이 1년 만에 이제 오게 됐고요. 그 아이가 지금 장성해서 지금은 이제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잠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PPT를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2004년도에 와서 그때가 제가 35살이었어요. 그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그 장학 제도가 만 34세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만 35세가 지나서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신 어떤 계기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한세대학교에서 7년 동안 대학교부터 이제 대학원까지 7년 동안을 학기마다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등록금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대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많은 7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 기적 같은 일, 또 죽음을 지나가는 그런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고통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모든 여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등록금 때문에 이제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금식하는 동안에 주셨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엔 제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신유 은사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61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길래 신유 은사를 저에게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려오자마자 기도원에서 내려오자 바람으로 이제 막 그런 책들을 이제 사서 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 좀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셔 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신학을 계속 하기로 했고요. 그러는 중에 제가 DTS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DTS 훈련을 받는데 오대 목사님이 보니까 사랑의 교회 그 특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지금 와서 보고 알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글 이렇게 쓰시는데 꿈을 크게 꾸세요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1절 2절을 받았고 이분은 갑자기 3절 4절 주시는데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너무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그 해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해였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하나님 저한테 이제 주신 사명이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받고 이제 케냐로 이제 갔어요. 케냐로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단기 선교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짠하고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만큼 주님을 향해서 들을 귀가 열린 것만큼 아주 조금씩 이렇게 신호처럼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또 무엇을 보게 하실까? 계속 간절하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구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앞으로 마지막 주자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왜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환경에서 철저하게 선교사로 이미 환경에서 훈련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동과 또 이제 저기 뭐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선교사로 마지막 선교사들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비전을 주셨던 게 이제 선교사 양성이라는 비전을 주셨죠. 아직까지도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꿈을 제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였냐면 저는 이제 계속 해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 당장 들어 못 가니까 가장 북한하고 비슷한 에디오피아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북한 이탈 주민들 속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2010년도에 정말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연평도 사건이 터졌죠. 원정화 간첩 사건도 있었죠. 그때 정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었죠. 만에 하나 간첩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것도 사역자들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은 북한 이탈 주민들 속으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방향을 틀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선교지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횟수로 벌써 13년째 되네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야무지게 그때 당시엔 2만 명 정도였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하나님 2만 명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니까 그렇게 한 곳에 열심히 길을 다 닦아놓고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13년 동안 여러 지역을 경기도와 또 서울시와 또 전국을 포괄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공부시키신 것은 상담 공부였어요. 목회 상담으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현장에서 정말 우리 그 기도자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기도자로 살아내시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마음에는 늘 선교사의 꿈을 품고 늘 바라보는 거는 기대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제 안에서 갈등도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빨리 본론에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을 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상담을 계속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선교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육신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날마다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이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끌어내야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다른 신분으로 이제 그 사람들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말처럼 우리가 그 말씀과 또 설교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머리로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교사의 꿈을 품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월급도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열변토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고2거든요. 둘째가.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고 이제 국제학교라는 데를 보내기도 하면서 정말 진보 다리 싸들고 두 집 살림 월세방 얻어서 뭐 별의별 걸 다 했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한국사의 현실을 마주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현장에서 우리 북한 탈주민들이 정말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이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목숨 걸고 왔는데 희망을 품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들만큼 살 자신도 없고 아무리 애써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육적인 삶에서의 현실이죠. 현재 내가 살아있는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하냐면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죠.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마음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진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오신 것처럼 우리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갑자기 너무 어두운 얘기를 무거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있어서 현실에서는 길이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물이에요. 이거가 이들한테 없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한 지가 박사과정에 들어간 지가 10년 됐습니다. 이제 지금 논문을 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오랫동안의 모든 이론을 다 통틀어서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요 살릴 수 없습니다. 조금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이 삶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그 남한에 사시는 분들, 남한 출신이라고 할게요. 남한 출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난했어. 우리도 가난했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좌절해요. 돕는 분들이 다니면서 왜 이 사람들은 받는 것만 좋아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지원 센터에서 남한 분들도 상담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완전 전임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한 분들 상담을 못하지만 사실은 한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계속 상담을 했었어요. 사실은 갖고 있는 기본 밑바닥의 문제들은 똑같죠.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삶은요 아무리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줄까? 어떻게만 복음을 전할까? 너무나 이게 갭이 커서 다가갈 수가 없죠.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요,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해요. 준다라는 건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고 내 노하우를 주려고 하고 저는 뭐라도 주시는 것 너무 좋아요. 뭐라도 주실만 해서 주시는 건 너무 좋고요. 주시고 나서 제발 요구하지 마세요. 결과를.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막
중구난방이어서 막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오셨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무작정 비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슬퍼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함께 머문다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건요. 정말 근데 이게 말처럼 되게 쉬운 게 아니죠. 다 겪어봐서 아시지만 내 삶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존재,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존재가 여기에 계속 개입되는 이상 복음의 열매는 안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 영적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분들이요,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도덕상을 배웠어요. 그리고 현실하고는 다르지만 주입된 거는 공산주의 인간이에요. 공산주의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딱 왔을 때 이제 물론 우리 기도자님들도 다 아시지만 한국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엄청 비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기독교인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정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을 요구하고요. 남들이 헌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을 요구하고요. 희생을 요구해요. 열매는 죽어야만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자님들이 시간을 내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잖아요.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않죠. 우리가 시간을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왔다라는 그 의미만 두고 내가 여기에 속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백날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죄라는 어둠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통치가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해야지 빛이 어둠을 밀어낼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공산주의 이상 인간상을 굉장히 주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뭘 기대하냐면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은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바뀌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뭐라고 할까요? 고통스러운 거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그런 사람을 정말 누가 나를 알까? 내 고통을 누가 알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기대하는 게 커요. 근데 실망도 많이 하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도 죄인이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너를 가르쳐야 돼 라는 서열이 생기면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나와 직면하는 게 제일 아파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는 분한테, 내가 섬기는 분한테 내 망가진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기도 하고요, 변명하기도 하고요, 또 포장하기도 하죠. 안 먹힙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진심은요 통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깨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분을 섬기다가 낙심도 하고 정말 상처도 받고, 그래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분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다가가요. 아프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상처 줬던 사람이니까 아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나도 아팠다고, 나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솔직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뭐가 힘드냐면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해요. 우리 남한에서 사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배려를 해서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도 말씀을 못 하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우아하게 불러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냥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내 형제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한테 우아하게 말이 되나요? 저는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상담사라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이래요.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잖아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정말 이 사람을 안타까워서, 이 사람 영원히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나쁜 길을 가는 게 속상해서 살리기 위해서 화를 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너가 잘 되라고 내가 화를 내는 거잖아 이러잖아요. 그 진실된 만남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진실된 만남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 진실된 만남은요, 드문드문 만나면 잘 몰라요. 예. 근데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가족이 되면 우리가 저는 이제 그분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 흑인 목사인데 아치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에 의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 주님의 오실 그날을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래서 우리 그 지상 명령을 받은 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에 의한 형제 자매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형제 자매는 어때 팍 터지게 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정은 요즘은 너무 형제 자매도 너무 이렇게 이제 분열이 너무 심해서 그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 옛날에 그 끈끈한 형제, 그 어릴 때 그 자라나던 그 형제 자매 그 가정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가족이 돼주셔야 돼요. 가족이 돼주셔야 돼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될 때 나도 깨지고 나도 깨지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깨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또 한 단계 또 다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더 마음에 품고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사실은 영혼 구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선물들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죠. 한 지체로서 한 형제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말을 듣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 뚫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 만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 만나시기 전에 정말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분들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시면서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영혼 구원을 할 때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어떤 건지. 꼭 우리가 결과를 맛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하나님 목적이시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참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계시는 한두 사람, 많은 사람들 돌보지 않아도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가족이 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세상과 달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아주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이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깨셔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자들이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깨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그 준비들을 하고 이분들을 만나야 어둠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못하죠.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4분밖에 없는데 그 PPT 잠깐 좀 보여주시면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이거는 저의 삶의 여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딸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는 호주 갔다 오고, 도미니카에서 선교하고 지금 다시 또 스위스에서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전혀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사명이나 또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디테스 훈련 받을 때, 이거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저희 아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돼요.
요 위에는요. 잠깐만요. 요 위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이제 그때는 정말 저도 다시 말하면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전에는 저도 2017년도에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사역자로 살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다 했죠. 그렇지만 정말 복음 앞에 다시 섰던 거는 이제 2017년부터 다시 앞에 섰고요. 그 전까지는 뭐 북한 선교 대회도 다니고 많은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돌보면서 삶 속에서 함께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그동안의 어떤 죄들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서 제가 이제 정말 그동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 이탈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내놓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정말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골라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이제 지금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딱 1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선교 현장에 지금 계속 함께 이제 저희는 한가족 식구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하나 더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 위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거고요. 다시. 네. 이거는 지금 이제 한가족 식구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집에서 밥을 진짜 직접 해서 우리 한가족 청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의 꿈을 품고 이제 훈련 받으러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에 이제 3명이 가 있고요. 이제 이거 내리주셔도 돼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돌보실 때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하기만 하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그 하나님 임재를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깊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10년을 이렇게 그냥 가까이에서 삶으로 그냥 제가 막 교회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삶으로 계속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힘들면 저에게 와요. 답답하면 길이 없으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나를 자기가 이제 사주팔자를 봤는데 말 발굽 밑에 깔려 있는 개구리 팔자래요. 기가 막히죠. 그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거는 그 영적인 세계를 터치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둠은 떠나간다고. 그리고 귀신이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영이 세계가 있다. 이 세계, 두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빛과 어둠이 세계에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영접을 시켰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보자들이시잖아요. 각 몸담고 계시는 곳에서 연합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북한 이탈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한 영혼을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하나님께 진짜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요. 정말 이분들이 예수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게 하시고 정말 이분들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정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각자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같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많은 가난을 또 어떤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돼주는 것, 가족이 돼주는 것, 그것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으로 이분들이 어둠을 깨워주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영적인 것과 빵과 말씀을 이렇게 같이 주는,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지잖아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 때문에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우리의 깨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시간에 정말 강력하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 초과했는데요. 네. 천지를 지으시고 정말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 기도, 정말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먼저 나와 내 가족과 정말 아버지 내 주변에 정말 아버지 하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 회개하고 깨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신호들을 빨리빨리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져서 정말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정말 아버지 그 깨진 자리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이 한국 사회를 덮고 또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열어내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